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것은 그 알파하고 오메가는 그 그리스어 헬라어에 있어서 제일 첫 글자하고 마지막 글자를 이제 알파, 오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현서 자니까 네가 들어가. 처음이고 끝이다 이런 잔다고 내가 의미가 그랬잖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간적으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시간적으로 이제 예수님은 성탄절에 물론 나셨지만은 이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참으로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능히 하셨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요약을 하자 그러면 죄를 용서하셨다. 천하인간의 죄를 용서할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것이 바로 전능한 자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은 우선 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데 우리 인생으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 아기가 태어나는 그 순간을 요람이라 그러면은 이제 죽어가지고 우리가 가게 되는 그것이 무덤, 화장터 거기가 되는데요. 이 시작이 바로 알파로서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고 또 마지막이 오메가로서 역시 예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마다 찾아오는 그 1년이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1월도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12월도 예수님이 주관하셔서 이제 마무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여기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라 이것은 바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사회 모든 활동 속에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뭐라고 기록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끝이라고 물론 쓸 수 있겠지만 그 끝이라고 하는 의미가 모든 것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닫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바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이 땅을 떠나실 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우리가 이제 장차 영원히 거할 그 하나님 나라 그 장소를 예비하러 가시고 그것을 예비하고 계시며 우리 믿는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회 활동에 있어서 시작과 끝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그 알파와 오메가로서의 예수님은 바로 예언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시고 또 우리 사회 활동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직업 활동에 있어서 각 다양한 분야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예수님 자신이 그것을 그 역할을 이미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그는 참으로 예를 들어서 어부로 말하자면은 1등 어부였던 베드로가 밤새 그 밤낚시라 그래가지고 밤에 그물을 치고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 한마디로 그 그물을
이쪽으로 한번 던져봐라. 말씀대로 따라하니까 그 그물에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도저히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물에 그 고기가 가득 찼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장안이 나라가 온통 무슨 국민학교 때부터 옛날에는 무슨 대통령이 되겠다, 뭐 군인이 되겠다, 여러 가지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은 가장 그 초점이 많은 그 확률을 차지하는 게 보면은 의사가 되겠다, 의대에 들어가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만병의 의원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병이 참으로 의사가 고칠 수 있는 것은 10,000개 중에 1개밖에 될까 말까 한 겁니다. 그러면 만병의 의원 되신 그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병이 안 낫고 왜 몸이 아파서 고민을 합니까? 세상 의사에게 100% 의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의사들은 1%도 병을 원인도 모르고 원인을 모르는데 무슨 치료를 하는 것인지 그거 전부 불완전한 상태에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확한 치료고 학문이고 기술이고 나을 수 있으면 의사는 왜 그렇게 다들 평균 수명을 살까 말까 합니까? 의사는 그 인간이 고친다고 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자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좀 죽어도 고생하면서 그냥 지저분하게 죽는 게 아니라 좀 죽을 때 좀 멋있게 죽는다, 좀 깔끔하고 깨끗하게 죽는다.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가지고서 그 마지막 여생을 무슨 병원이니 요양병원이니 요양원이니 그것이 사실 생명을 연장시키려는 그런 의미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냉정하게 알고서 병원에 들어야 하는 겁니다. 오직 만병의 의원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4장 23절 4절을 보면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라니 모든 앓는 자고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다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참으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우리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문제점을 해결하시는 만병의 의원 되시고 또 만왕의 왕 되시는 권세자뿐만 아니라 1등 어부로서 또 1등 목자로서 1등 청소부로서 씨 뿌리는 1등 농부로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종사하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일을 감당했을 때 거기에서 최고의 권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참으로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직장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출발이 예수님 안에서 출발이 될 때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학과에 이 젊은 학생이 입학을 하게 되면은 실습을 들어서기에 앞서서 나이팅게일 선서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 나이팅게일 선서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나는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전문가적인 그런 지식을 양성하며 배우되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노라.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선서하노라. 그 나이팅게일 그 선언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선서한다고 하는 그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찬양을 하고 음악을 하고 하는데 그 유명한 음악가들은 전부 기독교 사상 것을 갖다가 중요시 그 바탕에 기초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하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작곡가도 보면은 음악을 작곡하면서 그 악보 끝에다가 보면은 SD G 이렇게 세 글자를 거기다가 썼는데요. 그것은 바로 솔리데오 글로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 찬양, 그 음악을 지고 나서 그 마지막에다가 모든 자기가 지은 곡에다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시작, 우리의 그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그 끝마무리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것이 우리 삶의 출발이고 우리 삶의 목적이고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그 출발 안패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그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날고 있는 천재, 수재, 무슨 꿈나무라 하더라도 이미 있었던 것을 반복하는 것은 불가한 것입니다. 그냥 남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 거기서 착안해서 사람으로부터 있는 걸 다시 재탕상당해내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우리 인간이 도저히 아무도 하지 못하였던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성탄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이죠, 출발할 때 나는 나의 이 일을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노라. 우리가 끝날 때, 그것을 마무리할 때, 하루 일을 마치고 문을 닫을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일에 종사하는 그 마음의 그 다짐, 사명, 그런 자세로 일을 할 때 거기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누구도 허락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참으로 구원과 즐거움과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듯이 아기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 예수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이제 저가 그 만민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예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의 출발, 죄에서 출발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독장 한가운데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원죄,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하여야 이제 먹고 살 수 있겠다. 우리의 그 노동이라고 하는 것, 마음의 고민이라고 하는 것, 질병이라고 하는 것, 그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그러한 것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그 원죄,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모든, 우리가 연초면 이제 또 기도 제목을 이제 1년 기도 제목을 정한다고 했을 때 나는 뭐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 현재 뭐뭐가 문제다. 나는 현재 뭐뭐가 내 힘으로 잘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죄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물질이면 물질, 건강이면 건강, 마음의 그 아픈 상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 말이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십시오.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용서하셨는데 내 죄사함 받은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그런 확신이 돼야 되는 겁니다.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그거 때문에 우리가 물질적인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죄를 함께 못 받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아담의 그 원죄, 또 그 후에 우리가 짓는 고범죄, 고의로 알면서도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이런 죄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기도 제목 문제가 전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죄에 대한 그 확신이 들게 됩니다. 건강에 대한 것도요. 죄를 짓기 전에는 인간에게 병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아픈 데가 없었어요. 그러지만 죄로 말미암아 병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물론 훌륭한 의사를 만나서 잘 치료받게 해주세요. 아주 처방을 정확히 해서 내 병이 아닌 정통으로 딱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들어가지만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이게 해결이 되면은 다른 거는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래서 우리 구조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 꿰뚫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계 최고의 무슨 영토를 자랑하고 세계 최고의 인구를 자랑하고 아무리 떡떡거리면 뭐합니까? 짧게는 지난 예를 들어서 월요일하고 화요일 사이에도 보면은 18일 밤 11시 59분에 이 중국에서 간수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진이 6.2 이상의 그런 지진이 일어나다 보니까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깔려 죽고 많은 사람이 그 피해를 보는데, 거기에 무슨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것들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 재림하시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했는데, 마치 밤에 도둑이 임하듯이 갑자기 도련이 임하는 것인데, 바로 이제 그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범한 자에게는 심판으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믿고 과거에 죄를 범했지만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고서 내 죄 사함 받았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어느 날 갑자기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데 호련히 임한다고 하는 것이 그 모양이 말이죠. 때로는 것이 이렇게 지진과 같은 걸로 갑자기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심판일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대비를 해도 그것이 임하면 지진이다, 해일이다, 아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 성탄절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주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선 그 성탄절은 그 탄생의 의미가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했을 때 요람을 그 탄생 아기가 태어나는 그 시점이라고 하면 우선 알파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보게 되면요, 그 출발은 상당히 미약한 상태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흙수저니 금수저니 다이아몬드 수저니,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고 조상을 잘못 만나고 가난한 집에서 아무 배경도 없이 자라서 이 고생을 죽도록 한다. 그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이고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가셨으며 현재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이것을 묵상하게 되면은 환경이라든지 배경, 부모, 조상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선 그 출발 당시를 보게 되면은 마구간에서 구유에 누워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구간이 뭡니까? 마구간, 짐승을 키우는 그 웅덩이, 그 짐승을 사육하는 그곳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빌라라든지 무슨 지하 무슨 이런 음침한 방도 우리는 불우한 환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짐승이 사는 구유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아주 작고 초라하고 가난하기 그지없는 그런 무력한 아기로 태어나셨는데요, 인간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이렇게 태어나신 겁니다. 그가 참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요, 그 구유에 태어난 낮고 천한 그 출발이 무엇을 계기로 이렇게 그 신변의 변화가 온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 터닝 포인트, 그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 십자가 죽음에 물론 우리 인류의 죄를 모두 짊어진 그 십자가 죽음이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에 그 낮고 천한 비천한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계기로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가시 면류관이 이제 황금 면류관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구유에 낮고 비천한 그 신분에서 그것이 어떻게 만왕의 왕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회복이 되는 그 신분의 변화가 온 것인가. 그 십자가를 짊어진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누구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고 즐거운 그런 삶을 사는데, 내 딴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기쁨이 없고 이 주름이 잘 펴지지 않고 왜 이러느냐? 우리가 아직 십자가 그 고난의 그 고비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십자가의 그 언덕을 그 언덕을 넘어설 때에 가시면류관이 황금면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너무 막연한 그런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하니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니라. 그 죽음과 희생이라고 하는 그것이 십자가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새벽 제단을 쌓는 거, 일례를 내자면 그게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안일 무사를 원하기 때문에 그거에 참석을 안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수요일, 금요일 오는 거, 저도 청년일 때 그거 참석을 소홀히 했는데 뒤늦게 이제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열심히 참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나는 집에서 그 시간에 못지않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한다,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을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계신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그 피로 갖추고 사신 것이 교회이고, 이제 하나님이 성전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 되시기 때문에 우리 오늘 저기 퀴즈의 답까지 얘기해 드렸는데요. 주보 4쪽 제일 밑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성전이고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어느 정도 그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이후에는 집이 성전이라는 말은 없어요. 간혹 우리가 위험한 게 말이죠. 난 같은 예배 시간에 집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 믿음 생활하는데 나에게 아무것도 주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게 정말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 십자가의 그 고개를 넘었는데 그러한 것인가? 그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갑자기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는 기름을 준비한 그 여인들처럼 그 기름이 주님께서 오실 때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서 불을 밝히지 못하는 그러한 불운이 없어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말씀, 기도, 찬양,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류하는 것이 아닙니까? 말씀, 기도, 찬양, 이러한 생활을 날마다 우리 습관하면서 나갈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출발이 미약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넘어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구약과 신약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미가서 5장 2절에도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나신 그 예수님이 정말 태어날 때는 미천하고 보잘것없고 천한 그런 아주 작은 그런 위치에서 났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지만은 이제 누가복음 1장 52절에 보면은 이제 궁극적으로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지금 당장은 무슨 믿지도 않고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이 잠시 잠깐 성공하는 것 같고 나보다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에스더서에도 보면은 그 하만이라고 하는 그 권력자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택한 유대 백성들을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막대기를 준비하고 이제 하였지만 결국에는 그의 잘못이 드러나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든 그 막대기에 자기가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끝내는 승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적으로 참으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이것이 언제 끝날까 아주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도 잠깐이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시간의 셈법을 우리가 생각하면 어떠한 고난도 우리가 인내로 참고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그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러한 것들을 참을 수도 없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또 통과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가 우리와 함께 하리라. 그 임마누엘의 뜻이 우리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언제 함께 하느냐?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를 들어서 산믿음이라고 하는 야고보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우리 믿음을 갖는데 믿어도 말이죠. 살아있는 믿음을 믿어야지 죽은 믿음을 믿는 것은 아무 쓸데가 없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 그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 주간에 또 우리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눌 때 보면 산, 소망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산, 소망.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자가 이제 썩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것이 바로 그것을 유업으로 받는 그것이 산소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소망이 죽지 않고 끝까지 이어지는 그것이 산소망입니다. 이제 여기 살아있는 사랑, 산 사랑, 살아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산 믿음과 산 소망을 실천하는 그것이 바로 산 소망, 산 희망, 산 믿음, 산 소망 그것이 실천되는 것이 살아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알파와 오메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사랑 그 첫 발을 내디딘 예수님의 탄생 그 사랑은 주기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땅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알파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오메가 사랑이라고 하면 끝이 없는 무한하고 영원한 절대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인간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절대 그 사랑이 끝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알파의 사랑이고 오메가의 사랑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젊은이들 자손들 말이죠.
배우자를 꼭 믿음의 배필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그래요. 물론 믿음의 그런 성도 자녀들 중에서도 그것이 사랑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가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믿음, 산 믿음과 산 소망을 실천한 그런 살아있는 사랑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그 알파와 사랑, 오메가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48절에 보면요, 마리아가 말하기를,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말하기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고백을 할 때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그 요셉의 남편,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그 목수의 아내, 당시에 그 목수는 참으로 낮고 천한 그런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즘이야 목수 그러면은 굉장히 그 수입도 높고 일본에서는 사람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보수가 아주 높다고 하는데요. 그 성경 당시에 그 마리아는 목수의 아내로서 그 비천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관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 신분이었지만은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었을 때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 목수의 아내가 말이죠,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신분의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처음에도 그거 얘기했지만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음을 확신하고 기념하는 성탄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신분의 변화에 그 확신이 드는 성탄절, 아주 낮고 천한 그 마리아, 목수의 아내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그 놀라운 신분의 변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신분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 십자가 사랑, 알파의 사랑, 오메가의 사랑, 그 사랑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심장은 인간의 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신적인 그런 심장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참으로 잠깐 사랑하고 기분에 따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의 사랑은 아팠다 안 아팠다, 잠깐 나았다 다시 아프고,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의 심장을 이제 바꾸십시오. 우리 머리에 있는 그 뇌혈관부터 이제 우리 발끝에 있는 그 발바닥의 그 미세한 혈관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혈관으로 바꾸십시오. 아멘. 이제 우리는 결코 세상의 그 죄로 말미암는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오직 우리에게 온전한 건강,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을 대비하는 믿음의 그런 준비의 말씀의 기름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우리 안에 그 모든 것을 전부 쪼개가지고 말이죠, 그 아픈 것을 갖다가 도려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 혈관이 거기에 흐를 때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쾌유하고 온전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신앙적인 영적인 그런 치료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무슨 내가 30, 40년 앓은 이 병이 무슨 치료가 되는 거냐?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내 영혼이 잘될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우리가 참으로 영혼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육신의 건강이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잘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자녀의 양육 문제, 직업활동, 경제적인 수입을 하는 그런 직업생활활동 또는 장래 문제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는 그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이 범사에 잘되고 다 잘된다고 하는 그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기념하는 이 성탄절이라고 하면은 내 죄가 용서받고 주의 사랑을 체험했다고 하는 이제 그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수평적인 이웃 사랑으로 퍼져나가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뭘 나타나는가? 죄를 용서해주는 그걸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이 사랑의 띠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띠. 우리는 사랑의 띠로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내게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을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내 죄를 용서 안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들게 되면 모든 병에서 해결돼서 온전히 건강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의 죄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의 건강을 염려하고 그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안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없게 되면 이웃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늘 자기에게 섭섭한 그 서운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이 이렇게 부러져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말이죠. 우리 옆에 분은 혼자 있는 분은 잠깐 그 앞에 이렇게 두 분이 같이 앉는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옆에 분과 이렇게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을 잡으시고요. 우리 사실은 금요일 때 이렇게 출석하신 분들은 이 사랑의 은혜의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우리 옆에 분 이렇게 손을 잡고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해야 돼요.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3번 연속하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예, 아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고 또 우리의 죄가 용서 안 받았음을 확신을 갖고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쁨이 넘치는 성탄절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계기로 내 죄 사함을 받았음을 확신하게 되었사오니
이웃의 죄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복음을 전하며 함께 믿음에 동참하고 천국에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